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이 좀 긴데요. 같이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이렇게 교대로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리 같이 다람쥐었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함께 지키는 부활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시편 22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것들을 깊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부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기독교는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이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란 말을 한자음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교회 전체의 핵심 자체는 기독교의 핵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신 모든 내용 중에서 교회는 어디에 가장 강조점을 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부분, 그리고 제자들을 삼으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회복하신 부분들,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대속의 은혜,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교회는 어디에 가장 관점을 두고 기억을 할까요? 자세히 보게 되면 모든 부분은 사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따로 떼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상징하는 어떤 하나를 들라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듭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기독교의 모든 상징을 다 담은 그런 상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그 작은 십자가 하나를 우리 교회가 선물 받았는데요. 우리 잠깐 이야기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어디다 달을까 하고 우리 이제 의논했던 적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제 저 뒤쪽에 달기로 했었는데 그때 우리 왜 앞쪽에 달지 않는가 하고 이제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성도님께서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은 십자가를 보통 앞에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로 대부분이 다 알려져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잘 달지 않는가? 일반적으로는 십자가를 기독교의 핵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의 핵심을 둔 것은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부활에 기독교의 핵심을 둡니다. 부활은 상징이 빈 무덤이죠. 빈 무덤을 교회 상징으로 뭔가를 내세우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으로, 대표적인 상징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빈 무덤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교회가 1년 동안에 여러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오랜 전통 가운데 가장 크게 지켰던 것, 가장 의미를 담았던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한 번에 다 담지 못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눌 것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 부활이 말하는 것들의 첫 번째로서 어떻게 부활이 증거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부활은 사람들에게 증명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고요. 다음 주는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피면서 부활의 의미를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일단 죽음을 전제로 하죠.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끊긴 상태가 죽음이고요. 찾아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생할 수 없는 삶의 영원한 종말이다. 여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영원한 종말이다. 어느 순간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건 영원한 종말이다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처럼 해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 죽음 가운데부터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현재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죠. 만약에 죽었다면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일, 부활은 더더군다나 경험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말할 때도 힘듭니다. 죽음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할 때도 사람들은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더 어떨까요? 아무도 부활이 무엇인지를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부활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부활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사도들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리스 지방에 가서 전도하는 광경이 있는데요.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전했던 거죠. 그러자 그들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부활은 도저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좋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을 할 때는 부활이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전했는데도 그렇다는 사람들이 다 한 가지 반응만 일어날 것 같은데 교회 역사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조롱을 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하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할 때 이 두 가지 반응 때문에 사도들은 부활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 34절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부활을 가르쳤더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부활을 전했는데 그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교회는 과연 어떻게 이 내용들을 전했길래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죽음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다 하는 부분에 아주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그 다음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9장의 31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31절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계속해서 죽으신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면을 쭉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죽게 되십니다. 이 성경적인 시간으로, 유태인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성경으로 따지면은, 주인께서는, 3시에,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9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과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약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에 오전 9시에 유대인들은 그때 처음 아침 제사를 드렸고 두 번째 제사겠죠. 6시에 드리고 9시에 드렸으니까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다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이 달리시고 또 주님이 사망하신 시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의 하루의 계산이 오후 6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3시간 후면은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데 그 날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 온 낮까지 그렇게가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준비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잘 아시듯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죠. 시체를 죽은 사람을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매장을 할 수도 없고 거기에 어떤 시체에 바르는 향료를 바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밖에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사형을 당한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을 오후 3시가 되게 되면 그때까지 숨이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죽이는 일을 로마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장례식을 치러야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지금 다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라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 요합니다.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반란자들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했을 때 3일 이상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살은 채로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죽이는 것이죠. 죽음을 매우 길게 해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오후 3시, 6시간 동안에 죽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가서 옆에 있는 강도부터 차례로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합니다. 숨이 끊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무릎을 쳐서 다리를 꺾게 되면 사람이 축 내려지면서 곧 심장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달려있던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곧 1, 2분 후에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다리뼈가 꺾인 상황이 되죠. 두 강도를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처리한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예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숨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리기 전에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됩니다. 옆구리 창을 찔러서 피가 물과 분리된 상태가 되면 죽었다는 것이 신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피 성분과 혈액 안에 있는 그 혈장 성분이 분리가 됩니다. 약간 맑은 부분은 위로 가고 아래쪽 부분은 무거운 것들은 빨간 부분은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이미 이 상태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확실한 죽음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빠르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무덤을 멀리 쓰지 못하고 십자가 그 근처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어서 거기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설명을 했지만 성경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복음서가 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짐작을 하셨겠지만 예수의 죽음을 확실했던 죽음이다. 사람들이 그저 예수가 어떤 쇼크를 받아서 피를 많이 흘려서 임시적으로 호흡이 잠깐 멈춘 상태였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놓았는데 무덤 속에서 회복을 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부활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예수는 확실히 죽었다 말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이야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죽음은 가짜다. 예수는 죽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 죽은 척 했을 뿐이다. 다시 살아나서 보인 것이 부활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긴 이야기를 강조점을 세부적으로까지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예수는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한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이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자고 모함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일에 대한 목격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어떻다고요? 참이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건 많은 증인들을 목격한 결과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36절에 나타난 건데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모든 세세한 장면들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었던 장면이라고 그랬죠. 또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 죽는 모든 순간과 장례 절차까지도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다. 예수의 죽으심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확실한 죽음이며 성경이 그 죽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죽음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부활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단지 완전한 죽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안식일이 시작됐고 안식일 동안 아무도 무덤에 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문에 예수의 무덤 근처에 가지 못했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군인을 보내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 성경은 그 다음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읽었던 부분이 바로 그건데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새벽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열려있는 겁니다.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앞에 돌로 막아놨거든요. 큰 돌덩이로 막아놨는데 돌덩이가 옆으로 치워져 있고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경비를 서던 로마 군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무덤이 열려 있고 군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군인들이 무덤 속에 예수의 시체를 치웠을 것이다. 그래서 재빨리 뛰어가서 베드로하고 여기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있는 곳에 가서 알렸습니다. 사도들도 깜짝 놀라서 그 무덤에 뛰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곳이 비어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 나서 한 행동이 뭐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10절입니다. 20장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본 상태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 뭘 생각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 앞에 요한이 자기의 경험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치 자기가 제3자처럼 관찰하는 입장이었거든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먼저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치웠겠구나 하고 확인을 하러 자기들의 집으로 있던 곳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첫 번째 목격자가 이 다음에 등장하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가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의문 하나를 갖게 됩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 앞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자 앞에 예수님은 나타나셨는가? 교회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주 심각한 이단들도 몇 가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막달라라는 것은 성이에요.
막달라가 지역 이름입니다.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막달라라는 지역의 마리아다 하고 꼭 표시를 했습니다. 이 여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름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지역을 여행을 하시다가 7 귀신 여자를 만나시고 그로부터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이 여자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자의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과 음식들을 공개를 했다고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을 담당한 여자들이 점점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를 설명할 때 항상 그 제일 앞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헌신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과 감사를 드렸던 여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의 목격자가 됐을까?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예수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이른 아침에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이 여자는 매우 부지런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매우 끝까지 헌신을 했다. 모든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떠났는데 이 여자만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마지막 필까지 헌신하면서 지켰다. 그래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 말고도 더 어떤 설득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이제 관심이 계시다면 2006년도에 다빈치 코드라는 세계를 아주 좀 시끄럽게 만들었던 소설과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재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매우 오래된 그러한 이단의 설명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큰 답변이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보이셨을까?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유일하게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한번 잘 다시 가보십시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 하고 있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등장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따라온 말이 뭐냐면 울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계속해서 울고 있었냐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또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밖에서도 울고 있었고 무덤 안을 보기 위해서 갈 때도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13절에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거는데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는데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계속해서 묘사하는 반복적인 말 하나가 울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예수를 시체를 찾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앞에서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여전히 울고 있었다는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시는 장면인데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무게를 감당치 못하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을 끌어서 억지로 짐을 지게 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사람들이 가고 있었는데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뒤에 예수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있었고요. 이 무리를 설명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두 다 동일하게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우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예수 때문에 울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극적인 장면이 생기는데요. 아까 읽었던 15절에서 갑자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자기를 부르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까 앞에 천사를 만났죠. 천사가 왜 우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매우 깜짝 놀라서 울음이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울음이 그치지 않은 것 같아요. 천사를 본 놀라운 광경 속에서도 이 여자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울음을 그친 것은 15절에 16절에 이 장면이었을 겁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게 됩니다. 뭘 하셨죠?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이름을 이렇게 자기를 부르는 이야기를 듣자 이 여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당시의 제자들이나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애칭이 있던 것 같아요.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우리로 따지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대신 애칭으로 많이 부르는 것이 쌤이라는 말 쓰죠. 쌤, 무슨 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쌤이라는 말처럼 그 애칭으로 랍비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보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인 걸 눈치챘다는 것이죠. 이때 알았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모습은 이제부터는 울음이라는 것이 떠나가게 됩니다. 전혀 울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부활을 성경에서 설명을 할 때 왜 베드로에게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유가 이 장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될 것이냐?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부활한 사람을 다시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슬픔과 예수를 찾아 헤매던 그 갈증에서 단순간에 회복되는 모습으로 부활을 목격하는 것을 대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에서 찾진 않겠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신 장면을 본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낙심을 해서 가고 있던 장면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신 장면이 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시자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실 때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제자들마저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무도 이해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겁니다. 슬픔에 가득 찼던 것이 한순간에 부활에 목격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심에 쌓였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활을 목격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대한 장이거든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삼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사람들에게 나타날 일들입니다. 슬퍼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화관을 쓴다. 기쁨의 화관을 쓴다.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 고통을 참아야 되는 자들이 희락의 기름으로 그 벼름을 대신하게 된다. 그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을 하게 된다. 아직까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렇죠? 미문을 통해서 입성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런 기쁨의 모습들은 누구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준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리고 슬픔밖에 메시아는 준 것이 없었죠. 그 메시아의 사역,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사역, 비탄에 차이는 자들 그 근심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는 사역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부활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을 말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초대교회도 똑같은 그런 애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부활을 말할 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부활을 목격했다. 우리가 그 슬픔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이렇게 변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가장 슬픔에 차 있던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꿨다는 장면에서 부활의 첫 목격자로서의 영예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기쁨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뭘까요? 다른 제자들에게 가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를 찾고 있던 그 여자가 내가 주를 이제 보았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자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요. 흩어져서 두려워서 떨던 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제자들을 다시 모이게 한 것은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거든요. 제자들이 모인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함으로써 제자들의 공동체는 다시 조직되고 그들은 하나로서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퍼지기 위해서 있었던 일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이었죠. 부활은 십자가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말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설명이 되지 않고요. 그 고난을 받으신 것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에 대한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기독교에 있는 수많은 증거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제자들마저도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이해가 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기독교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지금도 찬양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신앙적으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면서 찬양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근거에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모여서 이루면서 같이 그 부활에 대한 찬양을 하고, 부활이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과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의 공동체는 시작되었고, 교회는 이것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그 믿지 못함에 대해서도 왜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꼭 전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들의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라는 한 인간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이 가졌던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효력이 있는가를 부활로서 입증해 내심으로써 우리는 지금도 그 유익 속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믿을 때 부활은 실제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부활의 증인. 우리가 지금 현재 부활의 증인인지를 부활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비탄에 차 있고 슬픔에 차 있고 근심에 차 있고 자기의 생각에 가득 차 있고 믿지 못한 자들에게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왜 우느냐? 왜 근심에 쌓이느냐?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듣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들은 순식간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거쳐서 지극히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믿고 있다는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나 예수냐? 많은 사람처럼 부활을 믿지 않고도 예수가 위대한 스승이라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란 이름을 그렇게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가 지금 믿는, 네가 지금 찬양하는, 네가 배우는 그 예수가 부활한 예수고 지금 살아있는 나 예수냐? 이 질문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부활 신앙 안에서 정말 자랑스럽고 멋지게 이 길을 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좀 이따 할 텐데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우리 성찬식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그 신앙입니다. 다 이 기쁨을 누리고 모든 슬픔이 변해서 회복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현재임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슬픔에 차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다른 더 위대하고 더 주님을 잘 아는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슬픔 가운데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직접 그 이름을 부르시며 왜 우느냐?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찾아오셨던 주님. 그 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겪었을 그 기쁨의 순간들 그걸 생각하며 저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그저 성경책에 있는 주님이나 다른 사람이 믿는 주님으로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가운데 눌려 있을 때, 탄식하며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시며 왜 우느냐, 왜 힘들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기쁜 순간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바르게 분별해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슬픔들이, 더 이상 근심들이, 더 이상 다른 삶에 대한 원망들이 우리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음을 발견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서 서로에게 서로의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같이 가는 귀한 한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